우리 시편 34편 9절 말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흔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신의 시대다, 아니면 또 뭐 위기의 시대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감사부지의 시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짜증스러움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봐도 이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스러움이 훨씬 더 많은 이러한 그런 가정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교훈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런 구절들은 건너뛰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멀어져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요, 우리가 참 진짜 감사한, 이런 감사하다라고 하는,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못 느끼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로부터, 누구로부터 이렇게 감사함을 누리고 다 받고 살았던 사람들,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감사한 이란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감사함을 모르고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 영상을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한 소녀 하나가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 그러면서 그가 지금도 매월 그 성탄절이 되면 성탄 카드하고 작은 선물 하나를 이렇게 그때 그 감사함, 젊었을 때의 그 감사함,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제가 잠시 이렇게 돌아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어느 정도 됐고 저도 은퇴한 후에 과연 나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찾아올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 예전에 함께 같이 신앙생활을 했고 함께 했던 성도들, 같이 웃고 같이 함께 행복해 했고 했던 이런 성도들이 이런 이후에도 서로 기억하고 찾아오고 만나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면서 그래,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이 맥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주에도 물론 언급을 했지만, 그러나 지난주에는 영적인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해방된 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 아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뭐냐면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주셨지만, 그러나 이틀분도 쉬지 않고 매일 하루 분량만 주고, 혹시나 또 내일 없어지면 없을까? 혹시 내가 그것을 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하고 이틀분을 구했을 때는 그 하루분만 먹고 나면 나머지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이 양식의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먹을 것에 대한 이런 것이 불안스러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안정된 가운데서 평안하게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참된 안식이 그리웠어요. 그런데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지파별로 이제 땅을 전부 다 분배받습니다. 야곱 지파 이렇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다 받고, 당신들은 이 지파는 이만큼 땅을 갖고, 그리고 다 받아 거기서 농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보리와 밀을 이제 거두게 되는데, 그때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천결매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을 겁니다. 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쉽게 낙심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지를 이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감사한 것을 감사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람의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도록 매년 이런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어때요? 첫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 하던 그 애굽을 탈출해서 그 땅에서 해방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그 유월절입니다. 사망권세에서, 죄의 종에서, 그리고 해방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 십자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 사건이라고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인데, 봄 추수를 끝나고 난 뒤에 한 해의 전반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바로 절기가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저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수장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1년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리고 이제 수장절이다, 저장하는 절기인데 왜 이 수장절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드리는 것을 통해서 내년에 다시 새롭게 내가 저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만큼을 내가 더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뜻깊은 맥추감사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휴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이 무엇이냐? 그 첫째가 바로 이 맥추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과거 애굽에서의 그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있었던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말라. 야,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던 그때를 지금 좀 넉넉하고 살만 할 때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대를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이만큼 주신 것, 이렇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흔히 사람들은요, 어려운 가정들을 헤쳐나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현재 생활에 풍족하면요, 지난 날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정착을 만족하지 말고 과거의 어려움들을 거울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바랐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콜한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더 풍성한 것, 더 넉넉한 것. 자,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니까요, 이 규례, 즉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아울러서 이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은요, 그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과거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은 여러분, 반드시 과거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고 힘들지만 가장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시골에서 뭐 살아가신 분들 다 알지만, 뭐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살았지만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그때 고무신도 그냥 찢어진 그 고무신 그거를 그냥 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꼬매가지고 신고 다녔던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이건 최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전의 삶을 돌아보면요,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현재를 바르게 의롭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맥주절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거에 받았던 은혜, 현재에 받았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자, 이건 이제 형편이 좋아진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망, 네가 원하던 바라는 것들을, 그 다음에 그 넉넉해지는 이러한 상태,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은과 금이 물질이죠. 물질이 증식되며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먹고 살만할 때, 넉넉할 때, 그때 14절로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좀 넉넉해지고 좀 먹어 다른 사람보다 먹고 살만하면 그때 사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여기에 아무리 큰 부자가 있어도 절대로 교만한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자기도 어려웠을 때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좀 넉넉하게, 내가 좀 뭔가 여유가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우리가 섬기고 세워가는 일들을 해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그러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희들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지금 뭐 그렇게 잘난 척해도 내가 너희들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건져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건져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여유있게 살아가기를 바로 이런 것은 바로 그때에 자칫하면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내가 똑똑해서 잘 살아온 거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뭐 저는 누구보다도 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아멘. 아까도 우리 위원숙 권사님이 대표기도 소개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거 그거 아무리 느낌 없이 누린 게 아닙니다. 주여.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어제 저녁만 해도 아마 엄청나게 그걸 아마 느꼈을 겁니다. 교회에서 완전히 갑자기 물이 끊어져 버리고 저게 저 위에 물줄기가 터져가 잘라져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저녁 때가 다 돼가지고 어떻게 방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집에서 어둠 때까지 그걸 대충 지금 연결해가지고 했더니 물이 연결돼가지고 겨우 이제 나오고 가운을 다 빨아가지고 여기다 다 넣었는데 물이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비눗기가 덜 빠져가지고 다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는 누리고 화장실에 물 내리니까 그냥 물이 그냥 쫙 내려가고 씻겨서 손 씻고 들면 손이 씻어지고 물이 나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고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쭉 누렸는데 그거 하나 딱 끊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요 모든 것을 다 감사하셔요. 아멘. 그냥 화장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밑에 가서 물을 밖에서 떠가지고 양쪽에 화장실에 한 통씩 혹시나 몰라서 그냥 갖다 올려놓고 그 짓을 하고 누구 하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누리지만 이런 것쯤은 사실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달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수없이 많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리고 또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지켜주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장래에도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우리 믿습니다. 아멘. 지금 현재가 아니라 이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골 교회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교회를 막 섬기고 헌신하고 정말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저렇게 섬기고 열심히 하는 저 집사를 어떻게 축복해 줘야 될 텐데 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가지고 집에 가축들을 이렇게 지어 있으니까 그게 돼지 기후인데 저 가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하루는 그 집에서 기르는 돼지 가운데 한 마리가 새끼를 8마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놓은 거죠. 근데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수혜종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지 하나님 축복해 주셔 집사님 저 권사님 좀 축복해달라고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반가워서 가서 아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새끼를 8마리나 낳았다면서요. 많이 낳았네요. 했더니 시무룩해가지고 목사님 8마리가 뭐가 많습니까? 옆집에 돼지 새끼는 뭐 12마리나 낳았는데요. 이러더래. 걔가 기가 막혀가지고 목사님 할 말이 없어서 예 그냥 이렇게 하지. 우리 여기는 그런 정도 수준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이죠. 그냥 막 그렇지 않아도 그냥 예 고맙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하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우리 정도거든요. 며칠 뒤에 그 집사님이 기르는 돼지 가운데 또 다른 돼지가 새끼를 또 낳았대요. 이번에 14마리를 낳고 또 여봐 이렇게 다 좋아하는데 14마리를 낳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진심으로 정말 더 기뻐. 그때 뭐 8마리 좀 적다고 생각했던가 보다. 이거 14마리 낳았으니까 이제 좀 감사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 라고 가서 집사님 이제는 만족하시죠? 새끼를 14마리나 낳았다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뭐 정말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조금도 기쁘지 않다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 목사님 14마리가 뭐 그리 많습니까? 한 20마리쯤 정도 돼야지. 우리 저 할머니도 저렇게 욕한단 말이야. 욕해. 그 말을 들었던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집사를 좀 깨우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해. 집사님 좀 단호하게 좀 이게 막 올라와가지고 언성이 조금 높아요. 집사님 제가 보기에는 집사님이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많은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열을 받아. 그 말은 놀란 토끼 눈처럼 쳐다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돼지와 저를 그렇게 비교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하고 대들었어. 목사님이 그 말을 못 들은 척 하면서 계속 속삭거치듯이 쳤어.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보세요. 돼지가 아무리 욕심이 많은 짐승이라 해도요 구정밀 한 통이면 그거 다 먹고 더 이상 먹질 않는다. 그런데 집사님이 돼지보다 욕심이 많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집사님은 도무지 만족이 없지 않습니까? 8마리 놓고 14마리 낳았으면 몇 마리인데 벌써 아마 20마리가 넘는 이런 저걸 했으면 감사해야지. 어떻게 그러냐면 집사님 욕심이 한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집사님이 돼지보다도 욕심이 더 많은 거 아니냐고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려. 제 뜨끔해가지고 목사님도 화가 나서 그냥 너무 전국으로 이렇게 찔러대니까 가만히 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새끼 그 정도 낳아주면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사실? 8마리야 나는 한 2~3마리만 낳아줘도 감사하지.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절대로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이러한 감사의 조건들을 모르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내가 이 처지에 이렇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나마 그래도 이렇게 참 옛날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산다는 게 상상도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요 어떨 때 밥 얻어먹는 것도 감사해. 솔직히 말해서 사모님 목소리가 제일 크네. 어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둘이 같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는데 근데 나는 이제 힘드니까 소파에 턱 기대가 앉아있는데
들어와서 또 밥을 짓는다고 또 밥 준비하느라고 거 서가지고 또 그 일을 또 해. 그리고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같이 피곤한데 들어와가지고 또 밥을 준비한다고 또 절에 서 있으니 내가 이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남자분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못 느끼면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아멘. 아멘.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신집사님 들으라고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왜 자꾸 그쪽으로 해서 몰고 가보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절대로 값싼 은혜로 우리가 받지 말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 주신 은혜를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맥주절이 주는 이 좋은 세 번째는 뭐냐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영적인 교훈입니다. 영적인 교훈. 맥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순절.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인 이 오순절에 가나안 땅에 첫 양식을 먹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신약의 맥주절인 이란 오순절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지난 이후에 이 맥주절은 49일 이후에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날 50일째 된 날, 그러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약 맥주절에는요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신약의 맥주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했던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쏟아져 내렸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그 은혜가 보잘것없고 작은 것 같아도 그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한없이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감사하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오순절에 이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이 성령님도 그날에 여러분 오셔서 계속 우리 안에 계시면서 지속적인 열매를 계속 우리의 삶에 맺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으시고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고 그대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고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모자랐던 이런 것들이 풍성함이 더 넉넉함으로 임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영적 의미 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오늘 여기에 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런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사모하고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자꾸 사모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어떤 이 사단의 공격과 싸워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안에는 수시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높여주는 것도 하나님,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맥주절의 이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날의 어려운 때를 기억할 때에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인생을 의미 있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하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계속 잔소리하고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를 우리가 하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이 나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축복은 감사로부터 들어오고 그 축복이 빠져나가는 불평으로부터 나가는 거. 그래서 빨리 바꾸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감사하지 못합니까? 받은 은혜를 모르고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이 탈무드에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은 누구냐? 라고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에게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늘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거기에 보니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것. 자기를 꺾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돈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명언을 통해서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린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멀어졌던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훗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야,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줬는데 너는 나에게 준 것이 뭐냐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했던 이런 거 감사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냐? 그동안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것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 모두가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원망과 불평은 내버리고 기뻐하면서 인색하지 않는 감사로 여러분 날마다 성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